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4월 마지막 수요예배입니다.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여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내게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드릴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경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로마로 이송되기까지 유대인들의 반복적인 고소와 또 이에 대한 이 바울의 변론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의 연속된 기록입니다. 여기서 특히 22장 3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입장을 변론한 내용에 이어서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소요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인해 정식 재판이 소집된 경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바이블 엑스포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정당성과 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한 일들의 그 타당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을 경청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그 편견과 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또한 자신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이 모욕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을 죽이자며 소리쳤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던 이 소동의 경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 루시아는 일단 군중들을 진정시킵니다. 사태의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불렀는데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채찍질을 면하게 되었고,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공식적인 이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이 천부장이 소집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이들, 이 사내들인 71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련한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면서 막 그를 이제 죽이려고 들였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조용히 입을 열면서 지금까지 자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이 이렇게 채 끝나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 누군가의 입을 친다라는 것, 이것은 인격에 대한 아주 극심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이 바울의 진술을 모욕함으로써 그가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을 이렇게 입을 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선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두세 명의 그 증인이 있어야지만은 누군가의 죄가 확정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절차 없이 누구든지 무죄로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 없이는 누구든지 그냥 무죄로 간주되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을 무시하고 바울의 입을 치게 하면서 그를 마치 죄인보다 못한 짐승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한 아나니아의 이중성은 겉으로는 정결해 보인 듯 했지만은 그 속에서는 부패한 일들이 가득 찬 회칠한 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친 그 아나니아에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은 아무런 이 보복도 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야 할 그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오히려 율법을 짓밟고 있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정당한 자기 변호였습니다. 또 사도로서의 이 거룩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것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욕설이라고도 여긴 거예요. 그들은 바울에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런 폭력을 명령한 인물이 대제사장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라면은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그 율법을 인용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을 욕하지 않은 것처럼 대제사장도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바울의 일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71명의 의원들이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 모두 그의 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는 담대하고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했고 또 항의할 것은 항의했고 또 비판할 것은 또 비판했고 또 경고할 것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입을 치게 해서 인격을 짓밟은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자신을 대했던 아나니아를 향해서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그 존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끝까지 견지했던 바울. 그가 만민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게 해서 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았을 때 만약 바울이 그 순간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자제력을 잃고 절제력을 잃어가지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에게 똑같이 비인격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바울을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고 죽이려고 정말 분노에 가득 찼던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는 단숨에 만장일치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죄로 극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은 천부장 역시 난처했을 것입니다.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아무리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공회석상에서 모독과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극형을 선고받았다면은 그 사람을 바울을 끝까지 보호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정말 모욕을 그런 당했지만은 그런 인간에 대한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흥분하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인격조차도 인간으로조차도 대하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을 지켜보는 이 공회 석상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주 끝까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71명의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의복만 봐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견해와 삶의 방식이 있어서도 완전히 철저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 두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라는 명칭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사독의 후손임을 내세운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에 대한 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사두개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이제 대제사장, 사내들의 의원들, 유대 사회에 아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그냥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을 뿐이지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천사나 또 영의 존재, 부활, 영생과 같은 내세 신앙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오직 지금 이 땅의 현실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그냥 상실한 채 신성해야 될 이 성전의 제사마저도 장사 수단으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일반 서민들에게도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유대교 그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하시즘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세속적이거나 또 불경건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전통도 존중했습니다. 또한 천사도 영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과 영생과 같은 이 내세 신앙도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타락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 반감 속에서 엄격한 그 율법 준수를 실천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실 사두개인들을 존경하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존경했어요. 이전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신학적 관점도 틀렸고 또 생활 방식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상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 동사의 어미를 통해서 이제 주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례적으로 1인칭 주어인
그 나는이라는 그 말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나는 조상들, 바리새인 조상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된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냥 아버지 때가 아니라 그 위에 그 위에. 그러면 나는 정말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두개인들 부활 믿지 않았죠. 영의 존재 천사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즉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사이 다툼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 영생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부정했습니다. 두 진영 사이의 이 해묵은 신학적 견해 차이가 그 다툼의 본질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 모였을 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바울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로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냥 한 단어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을 언급하자마자 그 한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사내들인 공회 아닌 지금 완전 심각한 분열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말한 이 부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이 부활은 같은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에 대한 막연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부활은 일반적이고 또 추상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활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언급한 이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며 어떤 부활인지 명확히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바울이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그 오래된 정적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 맞서서 갑작스럽게 바울의 편에 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본질에 관심이 있었나요? 부활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신들이 지켜왔던 교리에 맞는 그 단어 하나에 반응해가지고 바울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9절 말씀.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이 집단적인 바울 옹호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지켜만 봤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면은 이 두 진영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큰 분쟁. 그래서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타시스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다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손을 날며 주먹을 날리면서 육체적인 그런 충돌이 일어나 아주 격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태를 큰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뒤엉킨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신문에게 모인 이 자리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선 바울이 스스로 자기 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공예 의원들이 바울의 변증을 끝까지 차분히 듣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한 것도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동안 자기들이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이겁니다 했더니 부활이라는 개념이 사두개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진영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 바울 편에 섰던 거예요. 결국 그들 역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신들을 접붙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두 바울을 통해서 열릴 수 있는 이 새로운 미래,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놨던 그 진영 논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진영 논리에 묶여 있는 채 그것을 외면하는 삶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진영 논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를 우리가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하나만 터져도 사람들은 그 내용의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 편이냐? 이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이건 보수냐? 이건 진보냐? 이것부터까지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정의로운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나와 반대편이라면은, 내가 싫어하는 쪽이라면은 아예 그 말 자체도 들려가지 않습니다. 고함부터 지릅니다. 반대로 또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우리 편이면은 무조건 감싸고 도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진영 싸움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마비돼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갈등에 지쳐 있습니다. 공공의 선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정작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공공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진영 간의 이기심과 혐오만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진영 논리가 스며들어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견해, 사회적인 입장,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 서로 적대하는 일들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보게 돼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서로의 주장에 좀 귀를 담아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화는 사라진 채 그냥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어땠어요?
한 목소리로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냥 한마디예요. 부활. 이 부활을 말하자마자 즉시 자기 진영 그 논리에 갇혀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혼란 속에서 바울을 빼앗깁니다. 그와 함께 복음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미래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진영, 논리에, 자기 주장에 갇혀버려가지고 진리를 거절해버렸습니다. 바울을 붙잡으려다가 정작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의 본질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보다 자기 진영의 논리, 자기 확신, 자기 판단만을 앞세우는 순간 서로를 이기려다가 모두가 다 은혜를 함께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진영 논리도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사두개파도 그랬고요, 바리새파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엄청난 권력도, 또 체제도, 철학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논리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논리, 참 생명의 논리, 변치 않는 은혜의 논리를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을 두고서 완료까지 동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격렬한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에 대해서 하나된 판단이나 통일된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칫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내부 속에 휘말려가지고 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그 혼란 가운데서 구해냅니다.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단지 그냥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운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이에 두고서 막 서로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뒤엉켜 싸웠어요. 사두개인들은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또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을 그대로 두었다면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 불을 본 듯 뻔한 일입니다. 이때 천부장이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뒤엉켜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이 바울 빼앗아 오라. 물리력을,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신변을 확보했습니다. 바울은 곧장 이 로마군의 요새로 안전하게 호송됩니다.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서로 싸우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결국 천부장에게 바울을 빼앗겨버립니다. 이 사실은 또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복음, 바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주님을 스스로 밀어내고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새로운 미래,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이들 스스로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진영의 논리에 갇혀 살아가는 삶, 이처럼 어리석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완력을 동원해서 충돌하던 그 혼란 속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앗아낸 일, 그 일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인간의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도구로 삼아서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친히 구해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자랑하던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바울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누가 무엇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꺾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참수형조차 바울을 하나님의 손에서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요, 오늘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나뉘고 서로를 밀어내며 내가 옳다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저희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진리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혼란의 그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그를 붙잡으려 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판단과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복음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억울하고 고단한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분열되고 진리를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게, 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 안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모된 저희가 다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믿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선택하는 가정, 복음을 따르는 부모, 믿음을 지키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불렀던 충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돌아치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교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고 나눠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참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